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다 한 번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심각한 것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이에요. 언젠가는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죽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지 않고 죽음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약국과 병원을 들락나면서 한의사까지 찾아가면서 우리는 애를 쓰게 되지요. 그만큼 죽음은 두려운 것이고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젊은 나이에 병들고 죽고 사고에 죽고 나면 주위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죽었어. 너무 아까운 인생이야. 혀를 차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래서 인생은 값진 것인데 어떤 잘못과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서 사형을 당했다면 참으로 그것도 비참한 것이죠. 교도소 선교하는 그러한 목사님을 통해서 아주 사형수들의 그한 반응을 많이 저는 들었어요. 그렇게 죄를 지었고 그렇게 사형을 당해도 그의 어머니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무조건적인 어머니가 자녀를 향한 사랑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비참한 것이 있다면 전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했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사실 인간이 살아있을 때는 대단한 것 같은데 죽어서 한 줌의 흙이 되어버리면 참으로 허무한 것입니다. 저는 용인에서 또 타지에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다 타고 나면 한 줌의 재에 불과해요. 가족이 오열을 합니다. 왜 죽었냐고, 왜 이렇게 일찍 가냐고, 당신 없이 못 산다고 한 줌의 재 앞에서 오열을 해요. 그렇게 떵떵거리고 부귀와 영화를 가졌던 사람들이 다 화장터에 가서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다 한 줌의 재입니다. 허무한 것이죠. 우리는 그걸 매일 생각하면서 사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장례식 때마다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겠다고, 허무한 목회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돌아오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행해진 십자가 처형의 판결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모순이 많은 그런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유대인과 로마 사람이 예수님을 불법으로 재판을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을 패배가 아닌 승리로 보셨어요. 그리고 축복의 도구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 역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모든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의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한 현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열차에 올라탔어요. 다만 육신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지금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뿐이에요. 가장 값진 구원을 받아서 구원의 열차에 이미 올라탔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자,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신문을 끝내고 어디로 넘기느냐? 로마 군인들에게 넘기게 되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장면인데 17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랬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아담의 해골이 묻혔다 그래서 해골이다 이렇게 불리운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라는 것은 그들이는 바로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군인이죠. 빌라도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손을 씻고 넘겨준 예수를 이 로마 군인들이 인수받은 것은 사형 집행은 바로 유대인들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형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키케로는 십자가형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하고도 소름 끼치는 사형이다 그랬어요. 십자가형을 제일 먼저 사용한 나라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라 이상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철학이냐? 그들은 땅을 선한 것이라고 믿었어요. 땅을. 그래서 죄인과 그리고 악인들의 피로 땅이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을 가능한 한 땅과 더 멀리 하기 위해서 긴 막대기에 높이 달아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는 달린 채로 두어서 독수리나 까마귀가 뜯어먹게 했습니다. 이것을 다 어디서 이어받았느냐? 이 십자가형을 카르타고인들이 이어받았어요. 이 카르타고인들이 계속해서 십자가형을 이어받았고, 이어서 로마인들이 바로 십자가형을 받아들이고 배워서 그렇게 이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사형의 집행의 방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로마인들도 이 처형 방법을 대단히 싫어해서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주 극악한 노예들에게 불갑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로마 지역 바깥으로 끌고 가서 이제 십자가형을 했다고 그랬죠. 그 키케로의 글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 시민의 경우 범죄자는 포박을 당하는 것뿐이었다. 보다 더 범죄한 경우에는 태형을 받는 자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형을 당하는 것은 반역죄에 해당하는 경우일 뿐이다. 로마인이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한 극악한 행위란 언어 도단이다. 어떠한 언사로도 그것을 나타낼 수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로마 시민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십자가형의 처형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형틀로서 공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 형틀로 사형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재판관인 빌라도가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선언한 그 예수를 가장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형으로 처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십자가형을 처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요,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너무나도 크고 무서운 죄를 도저히 탕감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사역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 구절을 암송하셔야 돼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신 거예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상한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렸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영육간의 모든 질병을 치료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가 그 정도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길을 라틴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빼아 돌로로사, 바로 순환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예루살렘에서는 1km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책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무게는 80에서 90kg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지게질을 많이 했는데 쌀 한 가마니가 80kg입니다. 그거를 그냥 젊었을 때는 허튼하게 지었는데 지금 29kg짜리 2개를 탁 올리니까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더라. 3개를 올리면 60kg, 4개를 올리면 80kg, 그걸 유유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가 완전히 며칠 동안 신문을 당하고 한숨도 잠을 못 자시고 온몸에 피가 흘리면서 지금
그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너무 못 질 것 같아서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게 했는데 구레네 시몬의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됐습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십시오. 억지로라도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 그 인생을 보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다 항의하고 거부하는 것이 보통이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부정하거나 거부하시지 않으시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는데요. 우리 한번 11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처형을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십니다. 받아들이세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일을 구원의 사건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의 직장의 문제, 사업에 혹시 부도가 났다, 각종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와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구원의 사건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과 모든 결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전염병도 이것을 구원의 사건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해야 될 방역의 수칙은 철저하게 하면서 이 질병이 어디서 왔는가, 이 질병을 다스릴 분은 누구이신가, 그것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 살아온 인생은 혹시 없는가 깊이 반성을 하면서 우리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논다면 그거는 구원의 사건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어려울 때도 최선을 다해서 경건생활을 유지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던 것들, 충성해야 될 것, 봉사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어야 이 코로나19는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얼씨구나 잘됐다, 교회 나오지 말라 그러니 나라에서도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뭐하러 나가 하면서 여러분의 손을 놓는다면 여러분은 감당할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영적인 침체로 여러분 허덕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침체갈 때는 즐겁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할 때는 즐겁습니다. 그러나 돌이킬 때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남북한의 첨예한 대치 상황도 구원의 사건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우리는 방어를 하고 모든 전쟁의 주가 되신 하나님, 남북 통일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고 믿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을 또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이루는 것이 바로 그것을 구원의 사건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독도는 일본과 지금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독도의 문제도 구원의 사건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돼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다 우리 땅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군사력,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명 의사가 13만 5천 명을 단숨에 날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만 5천 명을 하루는 히스기야 전쟁을 할 때 송장으로 만들어 보신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근거와 모든 법적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독도는 재판으로 갑니다. 일본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여러분 시비를 거는 거죠. 이게 시비가 되어져야 재판이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근거를 잘 준비해 놓고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이 우리 땅인 거 아시죠? 하나님, 남의 나라가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은 수만 가지, 수천 가지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을 구원의 사건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감정만 가지지 말고 인간이 준비해야 될 건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는 인간의 삶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할 걸 준비하고 하나님께 또 도우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으로 바꾼 그 일들에 대해서 구원의 역사와 위대한 드라마를 우리에게 연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든 인생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현희씨라는 사람이 쓴 십자가의 무게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그걸 한번 제가 소개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어떤 한 학자가 아주 불만에 찬 어조로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합니까? 몹시 불공평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하면서 항의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요르단 강변으로 불렀습니다. 요르단 강은 사람들이 세상살이를 마치고 건너오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크고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강을 건너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학자에게 말했습니다. 저들이 지고 온 십자가의 무게를 한번 달아보아라. 학자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강을 건넌 사람들의 십자가를 모두 다 달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큰 십자가도 아주 작은 십자가도 그 무게가 똑같았습니다. 학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님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다시 학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줄 때 누구에게나 똑같은 십자가를 준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웃으면서 가볍게 십자가를 안고 살고,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워하면서 쇳덩어리처럼 무겁게 짊어지고 산다. 내가 늘 똑같이 공평하게 주지만 이렇게 저마다 다 다르게 받는 것이 삶이라는 십자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고통이든 누구의 고통의 무게든 다 똑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우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고통은 가벼워 보이는데 왜 나의 고통은 이렇게 무겁고 힘드냐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가장 알맞고 편안한 십자가는 지금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지금 그것이 가장 가벼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이미 여러분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말고 그것을 질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과 머릿속에서 시작되는 생각의 차이에서 걱정과 근심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기쁨의 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감사의 일로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은혜의 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사랑의 일로 바꾸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로, 사랑으로, 은혜의 말로 바꾸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현이라는 학자는 글을 쓴 사람은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도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사람이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결혼을 하든 무엇을 하든 목회를 하든 사람은 다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지쳐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지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든 사람께 구하고 의지하여 사람의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꾸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만나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어떠한 사건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당시는 가난했기 때문에 옷을 나눠 갖는 일이 일상이었고 로마 군인들에게는 알바였습니다.
하나의 비즈니스였고 부수입을 챙기는 좋은 기회였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겼는데 그것을 다 나눠 가졌어요.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었기 때문에 전설에 의하면 그의 어머니가 짜주었다 그래요. 예수님에게 아주 고급진 옷입니다. 그것을 다 나눠 가져야 되는데 속옷을 찢어서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가졌어요. 이 성경 말씀의 성취인데 시편 22편에 보면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놀랍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 한 번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그리고 마리아 어머니에게는 어머니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은 몇 명이 있었는데요, 설에 의하면 5명이 맥시멈이고 미니멈이 3명입니다. 이 3명의 형제들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부활도 안 믿었어요. 그러면 십자가 밑에서 그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해야지 왜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해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오지도 않았어요.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이 5 여자가 있습니다. 5 여자. 마리아, 예수님의 이모, 글로벌하는 이모 또 다 있고, 사도 요한, 그 다음에 7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의리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5 여자가 힘을 합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다 물질로 섬겼다 그랬어요. 숙박을 다 섬겼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현장까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온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 들렸지만 그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끝까지 기억하고, 사실 예수님 밑에 가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시퍼런 칼날을 가지고 지금 있는데 예수님을 추종했던 자들 다 죽이려고 아주 그냥 혈안이 되어 있는데 끝까지 그것도 무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키는 막달라 마리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 여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잘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명한 음악가 핸델을 아시죠? 이 사람이 무서운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다 파산됐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아일랜드 더블린의 이 총독이 이 핸델을 초청을 했어요. 격려를 했어요. 그러자 이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을 하게 되죠. 여러분, 격려하면 영이 치료됩니다. 영이 회복됩니다. 격려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작곡 중에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 싹 들어왔어요. 핸델에게.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 구절에 이르자 그는 무릎을 꿇고 한참 울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 이런 기도했습니다. 시작. 오 나의 고통과 나의 절망을 다 겪으신 분, 과연 나의 주님이십니다. 핸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작곡한 게 메시아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죽으심을 확인하려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 병사의 이름이 롱기누스라고 합니다. 이 병사가 완전히 눈에 암병이 있었어요. 눈에. 그런데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을 때 그 피가 그 눈으로 떨어졌을 때 그 현장에서 다 치료를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샘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치료의 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와 구원의 샘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샘이 되시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를 잘 아시죠? 소경이요 기머거리고 말 못하는 이 삶 중고의 어려움을 이겨낸 헬렌 켈러. 뭐라 그랬는지 고백을 했는지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은 고난에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또한 계십니다.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기머거리였던 헬렌 켈러. 수많은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도 또한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고 성령의 권능이고 예수의 피인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